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을 근거한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비멜렉의 살육에서 이제 살아남은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죠. 신명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율법을 선포했던 장소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다시 한번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또 저주의 말씀이 선포됐던 장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담이 그런 거룩한 장소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형제들에게 행한 아비멜렉의 악행과 또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네.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 요담이 지금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아무리 요담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그의 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승리의 주역이었던 기드온도 없고 그렇다고 그의 형제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70명의 형제들 중에서 겨우 이제 한 사람만 요담 한 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비멜렉이 권력을 장악해서 세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담이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사실 요담의 말은 세겜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그리심산에서 선포된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초 삼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요담은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 도망자 신세밖에 안 되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높였을 때 그 목소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그냥
요담은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더해지니까 그의 말이요 힘이 있고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사실 뭐 그렇게 뭐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영적인 권세가 담겨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기초에 말씀을 기초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능력 있게 힘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입은 말씀을 힘입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담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찬찬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을 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의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요, 요담은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들은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무화과나무도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열매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이 나무들은 소중하게 더 생각을 해서 다른 나무들이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왜 이 좋은 걸 놔두고 너희들에게 가서 왕이 되려고 우쭐 대려고 하겠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하죠? 나무들이 와서 우리에게 좀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넙죽 받아서 먹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에 다 들어와서 머물러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는요,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이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불의한 결정인가를 지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에 세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18절까지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분명히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유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요, 이 아비멜렉은 탐욕과 욕망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갈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만한 일도 행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요담이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휘에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하여서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시면 아비멜렉을 선택한 이 결정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모두에게 기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고 선한 일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아비멜렉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요담이 지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뭐 그러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무게가 실립니다. 영적인 무게가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고 있는 장소 때문에 그래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장소. 이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앞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그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공존하고 있는 이 거룩한 장소에서 지금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그냥 뭐 그러든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 때문에 무게가 실려서 세겜 사람들이요 이 말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걸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시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어지게 돼요. 요담의 이야기가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요담의 이야기가 이렇게
현실로 그냥 이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의 입으로 말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면 그냥 뭐 요담이 틀렸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담의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능력이 있어서 결국에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 성취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있게, 정말 가장 능력있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요,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 현수막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있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담처럼 그리심산에서 선포됐던 그 축복의 말씀과 에발산에서 선포되었던 저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져서 능력이 있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능력,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그런 권세,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낼 수 있게 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말 속에는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이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간다면